계속해서 주일 오전에는 이야기 강해 설교를 하고 있고, 오늘은 순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순교란 따라 죽을 순자에 가르칠 교자를 써서 모든 압박과 해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행위, 그러니까 신앙을 위하여 신앙을 따라 목숨을 내어놓는 행위, 이걸 순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교의 반대말로는 배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배교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압박이나 해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신앙을 유지하다가 어떤 압박이나 해 때문에 자신이 믿었던 신앙을 배반하거나 버리는 행위, 이게 배교, 순교와 배교.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한번 순교와 배교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기억해야지 되는 순교자와 순교자의 죽음 이야기를 아주 가볍고 편하게 좀 전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누굴까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스데반은 아시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손에 돌 맞아 죽은 사람. 그러나 그가 위대했던 것은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돌을 맞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제가 설교의 마지막에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순교를 당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을 가지다가 여러분 당하는 해와 핍박과 역경과 어려움이 만나면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휘둘립니다. 오늘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은 증거하기를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상황에서는 부르짖어 이르되, 무릎을 꿇고 그냥 불러 이르는 것이 아니라 크게 불러 이르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크게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이게 환난과 핍박, 역경과 어려움, 순교에 준하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성경은 스데반이 뭐 한다고 맨 마지막에 증거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잔다는 건 뭡니까? 천국에서 다시 깰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 믿음을, 이 스데반의 첫 번째 순교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지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외에 우리가 또 알아야지 되는 순교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스데반 이후에 두 번째 기독교 역사상 순교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세베대의 아들 큰 야고보였거든요. 그는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당시 헤롯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했다. 사도행전 12장에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죽음이 나오고 사도행전 12장에는 야고보의 죽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나머지 사도들의 죽음은 어떨까? 여러분,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요. 아시죠? 지금부터 아는 얘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얘기.
베드로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르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냐? 나는 거꾸로 죽여 주옵소서. 이래서 예수님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면 이 베드로는 십자가를 뒤집어서 거꾸로 달려 죽임을 당했던, 이게 베드로의 죽음의 순교의 모습. 마태는 현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아시죠? 이 에디오피아의 도시인 나바다라는 곳에서 칼로 살해를 당했고,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몽둥이에 맞아 죽었고, 배신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가 된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사역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는 손도끼를 맞아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그리스 아케아의 파트라스라는 마을에서 몽둥이로 맞은 다음에, 이 안드레의 십자가는,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달린 십자가, 안드레의 십자가는 X자 십자가, 십자가에 X자형으로 X자 십자가에 묶여 죽임을 당했고, 알페오의 아들 유다 다데오는 시몬과 함께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페르시아 지역에서 페르시아의 신상을 파괴한 것에 분노한 그 현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가 기록되다 아마 군중들에게 맞아 죽지 않았을까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체포되어 몽둥이로 맞은 다음에 살가죽이 벗겨진 채 죽임을 당했고, 도마, 우리가 선교하는 인도 첸나이라는 지역에 가면 도마교회가 있잖아요. 도마가 숨어 살았던 동굴이 있고 도마교회가 있잖아요. 이 도마는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고, 빌립은 터키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히에라볼리에서 채찍을 맞아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리타니아, 예전에 심재원 선교사님이 선교하셨던 모리타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페르시아에서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는데 톱으로 사타구니에서부터 머리까지 썰어 죽임을 당했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죽임당하지 않은 한 사람, 예수님의 예언 때문에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은 마지막 한 사람은 사랑의 사도 요한. 여러분, 이 요한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마솥형을 받았어요. 사실은 가마솥 뜨거운 곳에 갇혀서 삶아 죽임을 당해야지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풀려나요. 이 형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이 형, 가마솥형이 뭘로 바뀌냐면 반모섬에 가서 유배당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여 사는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쓰다가 자연사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기록해야지 되는 게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떤 죽임을 당했는가? 조금 더 넘어가서 여러분, 순교라고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해야지 되는 초대교회의 순교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폴리캅이라는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의 장로였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게 목사님이자 장로님이셨죠. 근데 이 로마 당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다가 이 폴리캅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폴리캅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폴리캅이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 이 군사들에게 마지막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잡히기 전에 1시간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줘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잡으러 왔으면 도망을 가야지 되고 저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도망가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자기를 잡으러 온 군사들을 향하여 마지막 저녁 식사를 차려주고,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1시간만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걸 허락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총독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원형검기장에서 화형을 당하죠. 근데 화형을 당할 때 이 총독이 이 폴리캅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의 황제를 인정해라. 가이사를 신으로 인정해라. 예수를 버리고 가이사를 신으로 인정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폴리캅이 마지막 했던 말이 뭡니까? 이 평생의 목회자라면 가슴에 안고 살아야지 되는 마음.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86년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순간에 배반하고 실망시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폴리캅이 화형을 당해 죽어요. 여러분,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는 누굴까요? 기독교 역사 최초의 순교자, 12사도의 죽음,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폴리캅의 순교, 한국교회 최초의 순교자는 여러분 27살밖에 되지 않았던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이 토마스 선교사는 27살의 나이에 죽임을 당했는데 대동강에서 죽임을 당했나 그랬을 거예요. 중국을 선교하다가 한자 성경을 번역하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오는데 들어올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누구 배를 타냐면, 여러분 국사와 역사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를 타요. 미국 배를 얻어 타고 이 미국 배의 통역의 신분으로 영국 선교사가 얻어 탄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의 배였던 제너럴 셔먼호가 순수한 의도로 우리나라에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선이잖아요. 상선. 이익을 위하여 다른 나라를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 조선 사람들을 약탈을 하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이 조선 사람들을 약탈하고 막 빼앗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화가 났다가 이 제너럴 셔먼호가 모래에 딱 걸려있는 그 순간에 밤에 야습을 해서 이 제너럴 셔먼호에 불을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불이 붙어버리니까 이 미국에 있는 모든 상선의 선원들이 달려나올 거 아닙니까? 달려나오는 순간에 조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자기네들을 약탈하고 방어했던 이 미국 사람들을 싸그리 죽여버려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27살의 토마스 선교사. 그래서 사람들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끌어다가 모래바닥에서 많이 때리고 맨 마지막에 칼로 치려고 하는 순간에 27살의 토마스 선교사가 무엇을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 3권을 이렇게 옆 사람에게 줘요. 받으라 그래요. 줘요. 근데 그걸 누가 받겠습니까? 그걸 던져버려요. 이 성경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박춘권, 최칠량,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평양 장대현 교회의 처음 신자가 되었고, 당시 안주교회의 영수라는 것은 목회자가 없을 때 평신도 중에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당시에 영수라 그랬거든요.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첫 번째 신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 제너럴 셔먼호가 파괴된 현장에서 12살밖에 되지 않았던 최칠량이라는 애한테 이걸 던졌거든요. 근데 외국인에게 내가 성경을 받은 게 겁이 나니까 이거를 누구에게 주냐면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줘요. 근데 그 당시는 아시는 것처럼 종이가 귀할 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종이가 생기면 뭘 먼저 해야 돼요? 저희 어렸을 때 겨울에 문을 붙이거나 문에 붙이거나 벽지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웬 횡재예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가져다가 자기 방에 벽지로 붙여버려요. 근데 자기 집에 누워있다가 보면 뭐예요? 성경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그걸 읽어요. 읽다가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박영식의 집이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인 장대현 교회, 배다리꼴 교회라고, 널다리꼴 교회, 한국 최초의 교회였던 널다리꼴 교회, 장대현 교회, 이 박영식의 집, 성경이 벽지로 붙어 있었던 이 박영식의 집이 한국 최초의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를 떠올릴 때 기억하는 한국 사람 중에 수많은 순교자가 있습니다만,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순교자는 당연하게 정도환 목사가 가장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다들 아시죠? 왜 모르는 것처럼. 제가 가장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이 주기철 목사님은 1944년 일제강점기 당시 평양의 산정현 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독립운동을 거행했다는 죄목으로 10년형을 받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이 감옥에서
얼마나 고문과 모욕을 많이 당해. 이건 제가 너무나 잘 얘기했는지 아시죠? 제가 하는 예화. 제가 주기철 목사님을 좋아하니까. 하루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엄동설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팠던 사모님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위하여 속옷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그냥 입었는데 두 번째도 또 속옷을 가져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은 너무 귀하고 값지잖아요.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의 사모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나 속옷 좀 안 갖다 줬으면 좋겠어. 아니, 추운데 왜 속옷을 안 입으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보, 내가 말은 못했는데 저 일본 사람들이 나를 고문하고 모욕을 하면 내가 채찍을 맞다가 피를 흘려. 그럼 그 피가 솜이 그 피를 머금어 얼어. 그리고 그 얼었던 피가 나를 찔러. 야, 이게 주기철 목사님께서 겨울에 속옷을 거절한 이유.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 이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오랜 동안 고문을 당하셨는지 그냥 잡아서 바로 죽이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10년 가까이 계속 죽지 않을 만큼 때리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나와서 집에 가서 밥을 먹을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밥을 먹고 이제 감옥으로 돌아가야지 되는 시간이 됐는데, 순사가 온다는 소식을, 순사가 이제 시간이 됐다고 알리러 오는 소식을 딱 들으니까 밥 먹는 거를 이제 우리처럼 천천히 먹는 거야. 그 자기 안쓰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나 감옥에 돌아가기 싫어. 근데 그 사모님이 여보, 당신이 감옥에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의 본을 보이게 먹고 빨리 가세요.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밥 먹다가 사모의 얘기를 듣고 그냥 밥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감옥에 들어가서 돌아가시는.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셨는데 순교를 당하시기 전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런 글을 쓰세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디에 두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은 일사가고 신앙이잖아요. 일사가고. 죽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사가고의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고는 예수를 따라서 일사가고, 예수님을 위하여 일사가고, 두 번째 가고는 남을 위하여 일사가고, 세 번째 가고는 부활 진리를 위하여 일사가고.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죽임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 순교를 눈앞에 두고 늘 고난을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순교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세상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날마다 5가지를 기도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장기간의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남어진 노모, 어머니가 살아계셨거든요. 내 남겨진 노모와 처자, 아내와 자녀들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의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이게 주기철 목사님이 하셨던 일사가고 신앙, 순교 신앙과 순교 정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은 목회에 들어서기 위하여 어떤 다짐들을 하는데,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 후배 목사들에게 이 세 가지 당부, 목회자라면 이 세 가지 준비가 꼭 되어 있어야지 된다. 목회자라면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되는데, 첫 번째,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전할 설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복음을 위하여 어디든지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되고, 세 번째, 복음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야만 진짜 목회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에 순교정신과 순교신앙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예수님이 순교정신과 신앙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순교정신과 순교의 각오로 살았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16장 4절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러분 사도를 위하여 자기의 목을 내어놓을 정도로, 목회자를 위하여 자기의 목을 내어놓을 정도로 되었는데, 제가 이 순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 잘 모르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에바브로디도거든요. 근데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야, 이 사람 잘 받아들여,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여러분, 순교가 뭘까요?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 이게 순교정신, 순교신앙, 일사각오의 정신.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셨느냐면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여러분, 순교의 정신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순교의 정신으로 살았더니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시한부 언도를 받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병을 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새벽에도 잠깐 설교했습니다만, 기독교는 순교자의 초석으로,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종교가 기독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순교가 없고 고난과 박해가 없고 순교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에 의하면 현재 75개국 3억 6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3년 6월 17일 나이지리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 46명이 살해를 당했고, 아시는 것처럼 인도 북부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교회가 불타 없어지는 일들이 지금도 현재 일어나고 있음을, 그래서 오픈도어 선교회와 순교자의 소리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2022년에는 5,898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당했고, 5,110개 교회가 공격당했고, 6,176명이 체포되었으며 3,829명이 납치되었는데, 이는 2021년에 비해서 21% 증가된 수치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평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그 옛날 스데반처럼, 그 옛날 예수님의 12사도처럼, 그 옛날 폴리캅처럼, 그 옛날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 옛날 에바브로디도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순교의 정신과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순교의 정신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 세 가지가 필요해. 첫 번째, 간단하게 첫 번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면, 여러분, 부모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죽을 수 있잖아요. 네.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이 너무 크면 죽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면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부활 소망. 오늘 이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과 소망, 부활 소망이 있으면 죽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삶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 뭐 해야지만 순교, 고난을 넘을 수 있다고요? 스데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기도하되 크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만 여러분 순교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순교의 정신과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